할렐루야.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주, 류고은, 류소명, 박진영,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서영.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들 건강과 지혜, 또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 기간 동안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준비한 시험들 하나님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엔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후반부를 이루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예언서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이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7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왕이 된 지 한 10년, 약 10년 후면 바벨론이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멸망해 가고 쇠락해 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돈으로 가득 찬 때였었습니다. 혼돈과 분열과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란의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혼란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꿈의 환상에서 이 바다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이 네 짐승들은 이제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메데 바사 왕국, 그 이후에 일어날 헬라 왕국,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왕국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 네 곳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힘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과 그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바다로부터 이 짐승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바다는 항상 혼돈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혼돈이 극심한 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짐승들이 큰 바다, 이 파도가, 큰 파도가 몰아치는
이 큰 바다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 내 짐승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다에서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제국들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세상에 큰 혼란과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쇠락해가고 한 나라가 일어날 때 그 세상에는 큰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내 짐승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 짐승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짐승들은 양이나 사슴과 같이 온유한 짐승들이 아니라 모두 포악한 짐승들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요,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그 모양이 심히 무섭고 두려워서 어떤 짐승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무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들로 대변되는 각 나라들, 각 제국들이 일어날 텐데, 이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모두 다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앞세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짐승들의 본성은 포악하고 탐욕적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의 상황과 그 제국의 탐욕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이방인이에요. 세상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면 소수인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이런 불만들을 쏟아붓는 희생양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하고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해 있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이 히틀러가 무엇을 이용했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유태인들을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양을 삼으면 백성들의 모든 불만들이 그 희생양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치게 돼요. 우리나라도 한일전만 있으면 그냥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그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마치 순진한 아이들처럼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지 마세요.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혼란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 원하시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처음이요 끝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서 사는 선자는 만만히이며 뭘 베푸셔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죽으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짐승들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짐승들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심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신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본 그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상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대상들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예요?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은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께서 영원한 나라를 받으셨으면 그의 백성들도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셨기에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미래를 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에게 속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의 그 거대함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에 의해서 여러분들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